오늘은 구정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들을 찾아뵙고 가정예배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예배 문화가 이제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이 주제로 오늘처럼 자세히 다루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상당히 위태롭고 휘청거리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 비대면 예배로 교회가 전환하면서 교회 학교 모임은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유치부, 중등부, 초등부, 고등부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만 어른들도 쉽지 않는 이 온라인 모임은 자녀들에게는 더욱 고생스럽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흔들리고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가정에서 자녀 제자와의 책임을 주시니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 재난의 상황,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유산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도구인데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 가정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동안 가정예배는 어떠했는지, 어떤 시기는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고요, 어떤 시기는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교회 역사를 잠시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이 가정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가정예배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에 이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 예배를 성실하게 실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요, 기본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예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가정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구절은 없습니다만 성경 전체는 가정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임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1847년에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책에 이렇게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드린 예배가 가정예배였음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정예배가 인류의 기원 이래,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존속해 왔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 교회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도 예배는 분명히 드려졌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동산 에덴 동산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찬양하였습니다. 노아도 홍수의 심판이라는
고통 속에서 가족이 함께 방주 안에서 또 새로운 땅에서 가족이 단을 쌓으며 예배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 단을 쌓았으며 가족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약속을 지키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인생 안에 곳곳마다 단을 쌓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명령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잘 아시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한 부모 세대, 그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불기둥과 광야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들에게 모세는 2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모 세대가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 2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이 뭐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일생 동안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전수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아마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저쪽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나 이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 유언처럼 24장 1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각 집안의 대표들, 남자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때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이스라엘의 각 가정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각 집집마다 수십 년 동안 그들 집안에 살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애굽의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 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우상 숭배 문화에 휩쓸려 있는 도전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강 저쪽에 섬겼던 애굽의 신들이든지 이 땅의 가나안의 문화의 우상이든지 너희가 좋게 여기면 그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알았다면 여호와를 섬겨라. 다음 세대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유산인지를 유언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 유산을 물려받은 왕국 시대를 보십시오. 다윗 시대 아삽이라고 한 신앙인이 시편 78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행복한 백성이 되는 비법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경험한 부모 세대, 1세대라고 합시다. 이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사건을 두 번째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면 태어날 자손은 3세대가 되겠지요. 그 자손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다음 자손 4세대에게 책이나 지식의 교육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에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전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행복이구나. 소망을 하나님께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세움으로 행복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알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문화와 유산이 초대교회 때까지 흘러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가정은, 부모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대 제자와는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가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에게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업, 좋은 대학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가정예배는 중요한 유산이며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역사 속에 가정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 때까지 이 유산은 잘 지켜졌습니다. 초창기 한 3세기 정도까지 교회는
가정예배라는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세시대가 되면서 카톨릭 시대가 들어오면서 가정예배는 잃어버린 유산으로 소홀히 다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천년의 기간 중세시대 동안 남자들은요, 가정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독신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의 강조가 소홀해졌습니다. 중세시대는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을 일반인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성당에 갔을 때 사제가 읽어주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읽어주기에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중세시대는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사제 중심이었고요, 건물 중심으로 가정은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암흑시대였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15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잃어버린 유산 가정예배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청교도들을 연구하면서 청교도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글을 쓰던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생활이란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가정생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정 안에 남편의 책임은 가족을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가고 가족의 거룩한 성화를 감독하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견책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앙을 가르치고 가족 모두가 주일날 설교를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룩함의 본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청교도 시대의 가정을 정리한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독일 교회,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교회 안에 가정예배는 소중하게 여겨졌고요, 가족을 중심으로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1648년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요, 그 안에 가정예배 모범서라고 하는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예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은 각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회의 장로는 감독해야 하며, 혹시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예배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다시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책망해서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명시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약 300년 이상 1850년까지 복음을 중요하게 여긴 청교도 시대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이 기독교 안의 중요한 유산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미국이 언제 이주를 했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정착했을 때 그 배 안에 102명 중에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프랑스에서 건너온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정착하고 교회 개척, 미국 초창기 교회는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 250년 가까이 미국 안에 1700년대 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구호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자주 들어보셨지요? 이 목사님에게는 12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 12명의 자녀들과 함께 에드워드 목사님은 가정예배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일에 본이 되셨습니다. 1800년 초반까지 미국 교회 안에 가정예배는 중요한 유산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1850년 중반부터 교회와 성도는 가정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초반에 인용한 제임스 알렉산더는 1847년에 가정예배가 흔들리는 위험성을 보면서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라는 책으로 그 시대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30-40년 동안 교회는 새벽예배 운동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의 부흥은 일어났지만 가정예배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남자들 중심의 남선교회 모임을 섬겼었는데요, 20가정 중에 한두 가정만이 가정예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역사에서 이 소중한 유산인 가정예배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의 영향 때문에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화할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변하여져 갔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로 인하 이 두 가지 중요한 전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화하는 구조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교회 교육의 전문가에게 신앙을 맡기는 구조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일상의 삶에서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상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구조에서 이제는요, 삶이 아니라 콘크리트 교회 건물 안으로 옮겨졌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주일학교 교육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이것도 못하는 치명적인 시대가 와버렸어요.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체육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지만 그동안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했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되니까 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우리는 지금 재난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유산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가정예배라는 유산을 가지고 오십시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입니다. 가정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오늘 하루의 힘이시요 공급자이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정의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미 주님의 은혜교회는 가정예배할 때의 도구를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long story short, old story new,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양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아버지들이 열심히, 어떤 가정은 두 번째 반복해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기억하셔야 되는 간단한 지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간결하게 하십시오. 한 15분, 20분이면 좋습니다. 혹시 10대 자녀들이 있으면 한 30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은혜 받았다고 1시간씩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다음에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은 화수목금 일주일에 4번을 아침 오전 8시부터 8시 30분에 모였습니다. 각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실 거예요. 주 2회 하실 수도 있고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부모도 자녀도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정 안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탁은 그 중에 한 번은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되새기며 적용할 거리를 찾는다면 효과적이고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는 아빠와 엄마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함께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루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아버지가 집에 있다면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아버지가 없으시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가정예배 인도를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많은 남성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워서 못한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고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당신이 해. 그게 남자들의 일반적인 이유랍니다. 물론 아내가 성경 지식이 좀 더 많으시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아내에게 있지만,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십을 세우고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성경을 같이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시면 됩니다. 남성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유산, 가정 예배를 민망하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놀라운 은혜의 도구인데, 가정의 인도자로 세우신 남성분이 하시기를 격려합니다. 아내분들은 가정예배 중에 남편의 리더십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너무 많이 참견하지 마시고 남편이 수고해 준 것에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잃어버린 유산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왔을 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정 예배는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이 끝이라고 외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영혼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간다고 해도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학문과 문화는 보이지 않는 영원 천국을 비웃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가르쳐야 되나요? 교회가 영원과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부모도 함께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어머님의 가정예배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어머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만일 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 스펄전이 회심하지 못한다면 내가 한 이 기도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그를 고소하는 증거들이 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스펄전 어머님은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하는 동안 그 기도 안에 이 땅이 끝이 아니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의 심판날 앞에 설 것을 기도로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고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요,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아갈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유행이며 대세입니다. 10대 자녀들뿐 아니라요, 50대, 60대도 유튜브에다가 검색창에 묻고 네이버 검색창에 묻고 유튜브와 네이버가 요리를 가르치고 여행을 가르치고 공부도 배우고 오만 가지 인생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 문화의 도구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거센 흐름을 바로잡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심어줄 전략이 부모에게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유산인 가정 예배를 추천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아이가 늙어도 마땅히 행할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이 부모들에게 부탁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모 여러분, 인생에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늙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기관은 정부가 아닙니다. 학교나 학원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 주일학교 몇 시간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협력자입니다.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이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예배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문화에 던져진 우리들은 보세요. 이 문화와 이 구조 자체가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학교 교육 시켜야지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하지요? 아마 한 20시간에서 30시간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스쿨 학원에 보내면 영어, 수학, 음악, 체육 10시간은 더 주중에 배우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제 고생했으니 자녀들의 손에는 게임기와 페이스북, 유튜브와 카톡과 쉬지 않게 세상의 문화의 도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면서 제자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광고와 그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외모가 이 세상에서 최고구나, 물질이 최고구나, 좋은 차가 저거구나, 인기 스타가 이런 거구나. 세상은요, 물질주의 세계관과 세속주의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입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제자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앉아서 계산해 보세요. 자녀들을 영혼 안으로 데리고 가고 싶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세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들을 제자화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저는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일학교 1시간, 2시간, 공과공부 15분에다가 목을 매셨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해요. 부모로서 세상이 쏟아내는 문화와 세계관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줄 수 있는 전략은 자녀들이 싫어도 함께 앉아서 같이 이것을 나누는 거지요. 기독교의 최고의 유산인 가정예배를 추천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주 4회 매일 이 30분 자녀와 함께 말씀을 배우며 대화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많은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예배는 부모가 복음의 본이 될 수 있는 현장이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막상 가정예배를 해보시면 그 현장은 즐겁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령이 함께하는 죄인인 부모와 아직 회심하지 않는 죄인인 자녀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성경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수많은 도전과 갈등이 밀려옵니다. 부모 마음의 죄는요, 가정 예배를 중단하고 싶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날은 부모인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이 실망스러워서 짜증이 밀려오고, 어떤 날은 독한 말을 쏟아내서 가정이 어두운 공기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정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죄인들이 쏟아낸 죄로 인하여 망가진 날이 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가정 예배해도 소용이 없구나. 자녀도 안 변하고 나도 위선적인 것 같고 바뀌지 않으니 가정 예배 이제 하지 말자.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회피해 버려요.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복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세리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복음을 적용해야 될 시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자격을 잃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동물의 피를 흘리고 서로 용서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가정의 제사장이지요.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독한 말을 부모가 쏟아내었을지라도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온갖 죄가 다 들통나는 현장이 될 수 있지만 부모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지,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하시며 사랑하는지를 본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제자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코로나 재난 시대에 교회는 이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도구, 은혜의 도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갈팡질팡해 하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와 함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찬양하고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그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이 일에서 우리는 자라야 하고요, 다음 세대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서 이 중요한 유산을 잃어버리거나 지금 중단하고 있다면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집이다. 과거에 섬겼던 애굽의 신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며 이 땅의 가나안 아모리 족속 서울 도시의 물질주의와 우상주의를 섬기는 집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나와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이렇게 외치며 유산을 유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